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편 34편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25쪽이에요. 구약성경 825쪽. 광림수도원 다음에 여기 에어컨 여기다 설치하라 그래야 돼. 325, 825. 구약성경 앞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앞쪽에서 825. 34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남자들이 한 절 읽고, 여자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3절씩 돌아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남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들을 강망하고 강체를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무섭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요즘 날씨 굉장히 덥죠. 네, 집에 에어컨 막 돌리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 드립니다. 다음 주 8월 7일, 내일이 8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입추. 입추가 뭔지 알아요? 입추가 가을에 들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가을에 안 들어설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입추가 되기 시작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즘 날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 그러나 우리 24절기 내용에 따르면 입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들어서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겨울이 오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좋으세요? 아니면 추운 겨울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아요? 네. 희한하게도 여름에는 겨울이 좋다 그러고 겨울에는 여름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때, 또 건조한 때는 제가 몸이 참 힘들어요. 건조해서 몸에 습도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피부가 막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짜 몸이 갈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이 기억나요.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로 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제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니까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어디 갔다고요?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는 굉장히 춥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4편 그 시편 앞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떻게 시를 져도 이렇게 져요. 누구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미친 척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를 썼대요. 여러분 이런 시가 대단해요? 내용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다윗이 이 시를 쓰던 때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저를 보세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일종의 비교 의식에 의해서 질투가, 그 시기심이 막 커져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도망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던 전쟁하던 곳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도망치다가 도망칠 데가 없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로, 그 도시로 피했는데, 블레셋이 당시 5개의 주요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가드라는 일종의 좀 큰 수도예요, 수도 가드.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거기에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하기스가 아니고 아기스. 그런데 이 아기스라는 뜻은 우리가 들을 때는 아기스 왕 이러면은 그게 꼭 이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아기스라는 표현은 왕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직책.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라는 이 왕의 존재가 있는데 그곳에 신하들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참고로 가드가 또 중요한 지역의 이름인데 이 가드 출신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가드 출신? 골리앗이에요. 맞아요.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다윗이 10대 때 그 물맷돌 가지고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기스라는 왕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신하들이 이게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싸움이 있었고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노래가 히트곡이 하나 나왔어요. 히트곡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하고 내가 뭘 써놨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숨 참고 love die 뭐 이렇게.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그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왕한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블레셋의 왕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가장 큰 장군이 죽었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그 상대방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 땅에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두지 않겠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됐다라는 걸 또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은 겁니다.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랬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고, 그 도망을 치는 것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는 마음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윗이요,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기스.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왕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총칭이에요. 따라서 아기스나 아비멜렉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1절 보십니다. 1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라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끄러운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고백을 했어요. 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까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을, 주님의 넓고 넓은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넓고 광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 미친 척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닐 지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넓고 광대하심을 찬송하겠다 말합니다. 참 좋죠? 멋있죠? 쉽지 않은데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을 본다라는 건 우리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찬송이 감동적이에요. 막연한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시고 그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그의 삶의 가장 힘든 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가장 어려운 때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시를 쓰는 거예요. 시도 못 쓰는데요. 시를 느껴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좋으신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3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흔들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또 흔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죠? 친구. 네. 어떤 친구가 좋아요? 어떤 친구가 좋을까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야 돼요, 황민지 혹시? 친구라 하는 것은요, 아마도 이런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야, 나 힘든데 잠깐 볼 수 있니? 그럼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친구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도움이 좀 필요해. 근데 그 사람 얼굴이 탁 튀어나와요. 황민재? 힘들 때 탁 생각나요? 잘 모르겠죠? 그런 친구들이에요.
항상 같이 있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카톡에 내 마음을 이렇게 탁 얘기하면 이렇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 야, 나 힘든데 어떡하냐? 그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언제든지 내 반응을 듣고 싶어 하고 그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실 이런 친구는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 이 도구를 통해서 서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참 친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한숨이 나와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말할 사연도 있어요. 말 못할 사연도 있어요. 그럴 때 한숨을 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야곱이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가족 안에서. 그런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결국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채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게 돼요.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몸을 피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다가 그때 당시는 뭐 도망가더라도 다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에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사막 같은 데서 혼자 밤을 새우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잠이 그렇게 잘 들 리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때가 야곱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던 때예요. 아,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옆에 있지 않고 내가 친구랑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더 이상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 밤에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평생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돼요? 안 잘해야 돼요? 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야곱이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야곱도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알아요? 모세? 따라해 보세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 소명이 뭐냐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잘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예, 못하겠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저 이거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도 그렇고 모세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를 통해서도 알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이라는 놀라운 시를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렵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독스러운 고집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고집을 가지시고 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스토커처럼 들리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들어보셨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저와 항상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속삭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탄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나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처럼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동네 근처에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 때때로 거기서 여자 옷들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원 에베네셀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신원 에베네셀이 거기 사장님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상표 이름을 에베네셀로 등록하셨어요. 근데 이게 옷 브랜드 이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 뜻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수 있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욕하는 버릇을 끊지 않고 계속 욕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딴 곳에 있을까요? 제가 욕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살아남지 못할 텐데. 네? 이주환 하면서 막 욕하고 박주찬 하면서 막 욕하면 여기 어떻게 살아남아요? 장그린 막 이러면은 소리만 들어도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욕까지 하면 여기 어떻게 교회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감사할 거리가 있게 하셔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달라진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어요. 괴로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요, 지난주에 영어를 해석하다가 한 문장이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확 들어오지만 어떤 영어 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 영어가 좀 길기는 한데 제가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 are those that bring joy, inspiration, and the kinds of love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Makes suffering bearable. 여러분, be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bear. bear 하면 곰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참다라는 동사입니다. make suffering,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쁨, 사랑, 그리고 영감이에요. 영감. 여러분,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핸드폰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실적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게임하고 나서 현실적 고통을 딱 보잖아요. 그럼 괴롭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계속하면 그 인생이 희망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영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그 우영우 변호사 알아요?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가 드라마에 보면 고래를 한번 딱 보면서 바람이 훅 지나가면 영감이 확 와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재판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감도 좋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모습은 참 필요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런 영감이에요. 그런 소명의식, 그런 사명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특히 노년에도 이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영감이에요.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먼 곳에 있는 기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겪게 하셔서 우리도 더 준비되어지고 단련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어딘가 그 여기까지를 또 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첫 번째 뭐였어요? 임마누엘. 두 번째 뭐죠? 에베네셀. 세 번째? 여호와 이레. 누구 시켜야 되겠는데? 딴 데 보고 있어서. 뭐라고요? 세 가지? 임마누엘, 에베네셀. 한 번 더. 그린이 할 수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다음 장아린.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장예린? 오늘 장씨 집안 갑니다. 오늘 장씨 집안 융단 폭격. 장예린 고! 첫 번째. 임마누엘. 네. 예, 장우린.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장그린. 여호와 이레. 우리 장그린 몇 학년이죠? 1학년. 네. 그거 외우면 대단한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는 어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듣고 믿고 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모르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한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주원입니다. 내가 정할 곳에 너 떠나가? 네? 왜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큰 스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힘든 일 다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막 이 별들 봐! 요즘에 제임스 웹이라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우주를 보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별들을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100세의 자식을 얻었어요. 100세.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나무하고 불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맨날 아버지 옆에서 제사 드리는 거 보면서 그 준비 과정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로 드려야 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밖에 몰라요.
근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 있다 그랬죠? 에베네셀, 하나님 이끄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믿는 단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뭐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야 돼? 꼭? 정신 못 차리면서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못 차려서 믿는 것인 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여호와 이레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없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임마누엘이시고 에베네셀이시고 여호와 이레이신데 우리는 늘 내 삶이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라 그랬어요. 맛보라.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뜻이에요. 체험하라.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2019년 여름 사역 우리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21년. 2019년이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2020년, 2021년 할 수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요. 또한 남의 생명을 중요한 줄 알고 자기 개인이 집에서 머물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살짝 봤어요. 계속 본 게 아니라 살짝 본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어떤 아이들 통해서 그런 이 말이 고백되었습니다. 야, 이런 설교 들으면 얘네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소식 듣고 울 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눈물 안 흘리실 것 같은데, 그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그걸 듣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랬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를 만나자 여름 성경학교 또 언제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주일도 지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겨울 성경, 저희 겨울 성경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좋으신 하나님을 말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됐고 또 방학 기간입니다. 무더위도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껏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제대로 된 전환기를 한번 맞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예린 기대하시라. 김민석 기대하시라. 김남호 하여튼 그날에 보자고. 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하신 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